오늘은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교회에서 교육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교회, 가르침교, 모일회, 교회입니다. 가르침이 있는 모임, 가르침을 받는 곳, 가르치는 곳, 이게 교회라는 이야기죠.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도 랍비라, 교사라, 가르치는 자라, 그렇게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제자들에게 명령, 그것도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는 온 민족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스승이 되라, 교사가 되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교사가, 사역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므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에 의해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는 게 사람이죠. 만들어져 갈 뿐만 아니라 제가 살아보니까 자꾸 망가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망가지고 또 흐트러지고 또 흔들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또 배워야 하고 또 배워야 하고, 그래서 평생을 배워야 하지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는 게 아니라 7번 태어나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된대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군사부 일체라 해서 임금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일체다. 이 세 분의 은혜는 똑같이 크고 귀하다, 그런 의미겠죠. 지금 세계는 유대인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각 분야에서 유대인 파워는 실로 막강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는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단 한 명도 팔레스타인에 살아서는 안 된다, 본토 추방령을 내리죠. 그리고는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나라 없이. 이쯤 되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동화되어서 유대인이라는 존재는 다 사라져 버릴 것 같은데, 그 세월이 무려 2000년인데, 근데 그들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들의 교육 철학 때문입니다. 교육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오늘날 세계의 교육학자들은 한결같이 유대인의 교육 철학에 집중합니다. 저들은 도대체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기에, 어떻게 평생 교육을 실현하기에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 국가가 되었을까? 그 자그마한 나라가. 그들은 스승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찾아가면 거기에 랍비들을 만나게 돼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나치에 의하여 600만 명이 죽어나가는 아픔을 겪고 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상중에 있다,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 슬픔 가운데 상중에 있다, 그런 의미로 까만 상복을 그들은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랍비 가족이 전체 인구의 약 12% 정도, 굉장히 많죠. 전체의 12% 정도. 그런데 그들은 나라에서 그들에게 급여를 주어서, 랍비와 그 가족들은 나라에서 다 먹여 살려요. 그게 그들의 직업이에요. 네. 그들은 오로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 랍비들. 몇 프로? 그 가족과 함께 12%에 달한. 네. 랍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마을이 적군에 의하여 포로로 잡혔습니다. 적군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불쌍해서 너희들 중에 딱 한 사람만 살려주겠다. 그러니 그 한 사람 빨리 결정해라 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서슴없이 그들 중에서 랍비 한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랍비 한 사람만 있으면 언제든지 유대인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랍비 한 사람. 네. 우리 예수님도 랍비이셨죠. 그 랍비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랍비, 가장 위대한 교사 선생이셨습니다.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교사. 두 번째는 자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교사. 세 번째는 그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탁월한 교수법을 가지고 있었던 교사.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자기의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는 본이 되는 교사셨죠.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학생들,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바쳤다.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 지상 최고의 교사지요. 이런 예수님, 그는 탁월한 조련사요, 감독이요, 코치요, 모델이셨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죠. 맞아요? 이런 스승을 모시고 있어요. 네? 이런 스승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왜요? 예수라는 선생을 모시고 살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네. 자, 위대한 교사 예수님, 그리고 예수라는 교사를 따라가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도 결국 예수와 같은 교사가 되어야죠. 맞아요? 꼭 주일학교 교사는 아니라 해도, 학생부 교사는 아니라 해도, 어떤 목장을 맡아서 이끄는 목자가 아니라 해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우리가 교사인 것이죠. 자, 어떤 교사가 위대한 교사일까요? 첫째는 본이 되는 교사입니다. 본이 되는 교사, 본이 되는 사역자, 본이 되는 목자, 본이 되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
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부르는데 옳다. 내가 바로 선생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라. 이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다. 본이 된 본이.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교사라는 거예요. 네. 본이 되신 예수를 본받은 바울은 제자들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 첫째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맞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죠. 네. 그럼 그것만이 다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다라면 예수님은 오자마자 십자가 딱 지고 끝났을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살아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다시 말해 삶의 모델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것은, 그리고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읽어야 할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네. 이걸 보여주는 책이 사복음서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충성하셨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며, 네. 그리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나? 교사로서의 모범이 되시죠.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분은 모범이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나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인내하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시면서 걸어가시면서 마침내 그 비전을 이루셨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읽는다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교사로서의 모델, 목자로서의 모델, 전도자로서의 모델, 모든 삶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가정에서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직장생활 하는 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다 그래요. 간디, 인도의 간디. 선생님, 제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가 다 썩을 지경입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잘 듣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제 아이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그러자 이 간디가 한 달 후에 오라. 한 달 후에 오면, 아이 그때 한 달 후에 다시 찾아오면 내가 한마디 해주겠다고. 그러고는 그 여인을 돌려보낸 거예요. 이 여인은 이상하다 싶었지만 약속한 한 달이 지나 약속한 날이 되어 간디를 다시 찾아가서 아이를 손잡. 그러자 또 간디 선생은 다시 한 달 후에 오라고. 지금은 안 된다. 한 달 후에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다시 갔을 때 이 간디가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는 이렇게 말해. 얘야, 지금부터 사탕을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사탕은 안 좋아. 이렇게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의 어머니가 궁금해서, 선생님, 이 말씀 한마디를 하시는데 왜 2달씩이나 걸리셨습니까? 그러자 이 간디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실은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아이 보고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사탕을 끊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교도였지만 선생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지요. 우리말에 나는, 우리 충청도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빨람풍해도 너는 빨람풍해라 말하시죠. 발음이 좋지 않은 선생님이 바람풍을 가르쳐. 바람풍. 근데 발음이 안 좋아서 빨람풍 하니까 제자도 빨람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또 화가 나서, 야 이놈아, 나는 빨람풍해도 너는 빨람풍해야 될 거 아니야, 했다는 거잖아요. 네. 본이 되는 교사. 본이 되는 교사. 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면서 전도를 가르치고, 축복하면서 축복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인내하면서 인내를 가르치고,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전도한 이후에도 그 영혼의 본이 된다면 더 좋겠죠? 맞아요? 나 때문에 교회 와서,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그가 보면서 그도 나와 같은 신앙을 갖는 거죠. 맞아요? 본이 되는 전도자, 본이 되는 교사지. 예배의 본이 되고, 기도의 본이 되고, 충성의 본이 되고, 감사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고, 예수님처럼. 이게 가장 위대한 교사일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있는 교사 여러분,
또 사역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꿈을 가진 교사입니다. 위대한 교사, 꿈을 가진 교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세상을 구하는 온 세상의 스승이 되어라. 여러분, 이게 가당키 나예요? 이 제자들 여전히 형편없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제자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다 도망가고 한 놈도 남지 않았어요. 이런 제자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찾아오죠. 그리고 당신의 부활을 보여줘요. 그대 보여줘요. 자, 봐라.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를 만져. 네. 그래도 못 믿으니까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없느냐? 가져와 봐라. 하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나는 육체로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이단 중에 육체로 부활한 것을 부정하는 이단이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본이에요. 본.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하시면서 그대로 보여줘요. 만져보라. 만졌지. 네.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기들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져 죽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여러분 조그마한 상처만 있어도 그거 낫는데 며칠 걸리는데,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지셨던 예수님이 깨끗이 나아서 그 상처를 보여주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그런데도 그들은 베드로가 말해요. 야, 나 이제 다 포기하고 나 그냥 고기나 잡아먹고 살 거야. 나 갈릴리 바다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전라도 하고는 다 따라가자. 이게 제자들이에요. 네. 그런 제자들을 또 쫓아서 예수님이 오시죠. 바닷가까지. 베드로야 하시면서 또 오세요.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이 제자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믿어줍니다. 그리고 기대를 접지 않아요. 그래서 격려하고, 그래서 지지해주고,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에게 내가 가르쳐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모든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라. 네, 여러분, 위대한 교사는 제자에 대한 무한한 꿈을 가진 교사입니다. 제자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완성이듯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미완성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완성이지만 내 기도와 내 손길이 닿으면 결국 위대한 모습으로 점차 변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의 허물과 지금의 잘못을 보면서도 그를 향한 꿈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칭찬을 통하여 그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이게 위대한 교사예요. 베드로,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피레미나 건져 먹고 살던 어부, 연약한 갈대 시몬입니다. 갈대 시몬. 바람만 불어도 세차게 요동치는 이 형편없는 상한 갈대 같은 존재, 시몬 베드로. 그런 시몬을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너는 연약한 갈대 시몬이 아니라 너는 이제 반석,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자기를 아는데 나같이 연약한 갈대가 무슨 반석이야, 반석. 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믿어줘요. 너는 베드로다.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거다. 너는 온 세상의 마지막까지 온 세상에 세워질 그 교회들의 기초석이 될 거야. 반석이야. 베드로는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예수님이 믿어준 만큼 꿈을 가진 교사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형편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믿어주고 여전히 변화의 희망을 우리가 접지 말고 그를 격려하며 세워가는 그런 위대한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영락교회 은퇴하신 장로님 중에 대광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별명이 호랑이 선생님. 얼마나 무서웠는지. 네.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지만 아주 제자들에게는 엄격하기로 소문난 그런 분이셨대요. 이분이 영어 교사이셨는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들어가 평소에 별로 공부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한 학생에게 영어 교과서 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걸 큰 소리로 읽어봐라. 네. 이 호랑이 선생님. 이 학생이 읽고 나자 칭찬을 합니다. 야, 너 참 발음이 좋구나. 네. 이 공부 못하는 이 학생이 혼날 줄 알고 잔뜩 웅크려 있는데 이 학생을 오히려 이 선생님이, 이 호랑이 선생님이 칭찬을 해준 거예요. 너는 참 발음이 좋구나. 그때부터 이 칭찬 한마디에 이 학생이 영어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결국 영문학과 교수가 됩니다. 나중에. 이 교사의 칭찬 한마디. 그런데 반대로 한때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존파. 이 지존파의 대부 김규환이라고 하는, 네, 저게 무슨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네, 이 김규환은 어렸을 때 몹시 가난했답니다.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조차 준비하지 못했대요. 그러자 담임 선생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너 이게 벌써 몇 번째냐? 너 이놈? 하면서 머리를 세게 쥐어박으면서 다음부터는 막 훔쳐서라도 가져와. 네? 그렇게 타박을 했대. 그러자 창피함을 당한 이때 이 어린 소년이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도둑질을 하기 시작. 강도질을 하기 시작. 그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나중에 이 김규환이 17년이 지나 살인 강도죄로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후 진술을 해. 이 김규환이.
그 최후 진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 잘못된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진 교사는 여전히 믿어주고 그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래서 격려하고 또 잘했다 칭찬하고, 때로는 필요할 때는 책망도 하지만 그를 격려하면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꿈을 가진 교사지. 영국에서 전해져 오는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한 교회에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대요. 고아였고 성격이 아주 난폭했대요. 어느 날 교회 학교 교사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옷 한 벌을 선물을 해줬대요. 그러자 며칠 후에 이 소년이 옷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더래요. 그러자 이 교사는 그 후에도 2번이나 더 옷을 사줬대요. 그 옷도 역시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대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아이는 구제불능입니다. 더 이상 사랑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은 이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네가 옷을 버리는 거, 그거 내가 용서한다. 다만 교회는 계속 출석하겠다고 약속해다오.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믿음 안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결국 이 말썽꾸러기 소년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 고아 출신이 새 사람이 돼요. 그가 바로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해서 최초로 영중 사전을 집필한 역사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를 믿어준, 그에게 꿈을 심어준 교사가 만든 작품인 것이죠. 1800년대 후반 영국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깍듯이 인사하는 교사가 있었대요. 저도 앞에 소래 초등학교를 갈 때마다 교장 선생님 한 분을 제가 만나게 돼요. 누구든지 가면 만나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으로 봉직하다가 지금은 은퇴 교사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세요. 소래 초등학교. 오랫동안. 근데 이분이 정말 감동스러운 것은 300명이 넘는 초등학교 전교생의 어린아이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는 올 때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해요. 누구야, 어서 와라. 누구야, 어서 와라. 누구야, 너 어제 학교 안 왔지? 그래서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교장 선생님을 존경하는지. 네. 최근에 소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선생님은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모범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범. 선생님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죠. 어린이들에게 이 선생님이 얼마나 깍듯이 인사를 하는지 동료 교사들이, 아니, 어린이에게 무슨 인사를 그렇게 하느냐. 그러자 이 선생님은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는 총리가 되고 우리 영국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될 텐데 지금부터 예를 갖춰야지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지금부터 예의를 갖춰야지. 이 아이가 총리가 되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건데. 이 교사의 희망대로 그때 이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은 사람 중에 윈스턴 처칠이 있다는 거예요. 네, 처칠의 선생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또 지금 전도해서 교회에 나와 그를 내가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 교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꿈을 가지고 그에게 신앙을 알려주고 성경을 알려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때로 칭찬하면서 그를 잘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본이 되는 교사, 두 번째는 꿈을 가진 교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명감을 가진 교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기르시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명감이죠.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았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예전처럼 주일학교 교사하기가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예전처럼 중고등부 교사하는 게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첫째는 숫자 자체가 적어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사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적은 인원에 단 한 사람의 어린 영혼을 가르치는 교사라 할지라도 이 아이가 장차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사와 이런 사역자들을 우리는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힘내시라고. 우리의 선생님들이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격려하고 사역자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 일본의 초등학교 모임에서 도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주 감동적인 자기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생물 수업을 마치고 질문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한 학생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박테리아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박테리아에 대하여 좀 설명 좀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일단 내가 내일 설명해 줄게 하고는 그 다음 날 설명해 줄 요량으로 넘어갔대요. 근데 사실은 집에 와서 아무리 관련 책을 뒤져봐도 이 박테리아라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사실 이 학생의 아버지가 도쿄대 동경대 생물학과 교수이셨는데 어느 날 집에 동료 교수들이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새로 발견된 박테리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걸 이 초등학교 아들놈이 엿들은 거예요. 네. 그리고는 친구들과 선생님께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 박테리아를 얘기한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학생이 아버지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박테리아에 대하여 가르쳐 달라고 막 졸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얘야, 나도 그 박테리아 이름만 알지 사실은 몰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름만 알지 모르겠다. 내일 선생님이 알려주신다고 했으니 선생님께 물어봐라. 네. 이튿날 등교하는 아들의 손에 아버지가 선생님께 보내는 봉해진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새로 발견된 박테리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쓰여져 있었다고 그래요. 네. 밥만 먹고 그것만 연구하는 게 이제 대학 교수잖아요. 자기 분야 한 분야. 그러나 초등학교 선생님은 그런 역할이 아니잖아요. 기초적인 걸 다 알려줘야 할 선생님이니 당연히 모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교수가 자세하게 설명해서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 담임 선생님이 그것을 읽고는 그날 학생들에게 자세히 그 박테리아에 대하여 교수님이 알려준 대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는 담임 선생님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모르는 거, 우리 선생님이 아시다. 네.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교사의 권위를 높이고 교사를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도록 한 이 아버지의 지혜, 이걸 경험한 그 선생님이 그걸 발표를 한 거, 이런 일이 있었다. 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교사의 권위를 높이십시오. 교사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교사도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들의 생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승이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그를 존경하고 그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사든 교사가 아니든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교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교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첫째는 본이 되는 교사가 되십시다. 본이 되는. 두 번째는 저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저들에게 꿈을 늘 심어줄 수 있는, 꿈을 가진 교사가 되십시다. 그리고 사명감으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노라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게 맡겨주신 이 영혼을 위하여 사명감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교사요, 사역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